지난주 우리가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압살롬 이 암논을 죽이고 거슬로 도망간 압살롬이 3년을 지나서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요압이 지혜롭게 중재를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만 이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목을 안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압살롬의 목을 안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윗이 아마 악몽이 생각이 났는지 압살롬을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그러죠. 그렇게 있었던 세월이 2년을 또 지나게 돼서 압살롬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요압을 부르니까 요압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하니까 요압이 막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중재로 다시 다윗 앞에 서게 됐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이 가문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 다윗은 상당히 그 어릴 때 상처가 많은 가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즉 받지 못한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다윗의 형들의 그 따돌림이라든지 아버지를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애매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이 다 좋으면 신앙이 좋을 것 같아도 우리가 주로 잘 그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건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요압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압이 좀 더고아의 여인을 시키지 않고 나단 선자를 좀 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봅니다. 어쨌거나 요압이 잘했다고 한다면 요압이 이 압살롬과 다윗을 중재하려는 이것은 참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다윗도 반쪽짜리로 용서하고 이 압살롬도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저 모든 잘못을 아버지에게로 또는 그 암논 형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죠. 겉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속은 아닌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사건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을 세우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신명기 17장. 찾았나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잠깐요.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러면서 첫째로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 압살롬의 생각에는 백성들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 지금
뭐 내년 대통령 때문에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후보로 나오는데 참 답답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있다네.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에 하늘 품고 말이에요. 지금 시작했는데 과연 이 압살롬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까?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를 해봤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울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세웠는데 결국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봅시다. 쭉 다시 그 부분을 15절 중간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나중에 타국인이 왕이 된 적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바로 타국이네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에돔 족속입니다. 자, 16절 봅시다. 시작. 두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을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잠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준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군사를 많이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가 있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군대를 많이 일으킬 때에 물론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서 그 피 끓는 청춘을 그 국가를 위해서 허비하는 뭐 물론 좋은 면에서 뭐 헌신이지만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내면에는 뭐냐면 왕이 군대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기준의 두 번째입니다.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에 그 발 힘줄을 끊어버리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건 낙이 있는 거 타고 다녀. 낙이는 전쟁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낙이는 또 말처럼 막 달리지는 못해요. 이 소리 이상하게 지르면서 폼도 안 나요. 낙이 타봐요. 폼이 안 나. 말은 딱 타보세요. 폼 난다니까요. 나 신혼여행 가서 말 타는 사진 막 찍어놨대. 폼 나잖아요. 근데 이 낙이는 폼이 세상에 안 나. 빨리 가지도 않아요. 힘은 분명히 센데 이게 빨리 못 가. 그래서 낙이는 평화의 상징. 이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꾸 사람의 능력, 병마를 의지하고 비행기가 몇 대냐, 전투기가 몇 대냐, 항공모함이 몇 대냐, 탱크가 몇 대냐, 우리 군인이 몇십만 대군이냐, 이거 의지하면 우리는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은 어디에서, 세계는 어디서 움직입니까? 이불 밑에서 일어나고. 이게요, 세계를 판도를 바꾸는 게 전부 세계 역사 보세요. 전부 이불 밑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 아내를 두는 바람에 그러잖아도 이 정치판에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내를 많이 이 나라에 저 나라의 딸들을 데려와서 왕을 삼아놓으면 사도 맺어놓으면 안 싸울 거다 이 생각을. 역사가 그리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 안 됐어요.
그거는 아주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와 물론 불신앙이지만 이런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전철된 그런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7절의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많이 걸려요. 물론 뭐 병마를 많이 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다윗에게 제일 문제가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그의 마음이 피곤했어. 지금 압살롬과 암논과의 싸움 이것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요. 지금 오늘은 사실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한 것인데 이 반역 사건이 사실은 그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18절부터 봅시다.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울은 왕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몰라요. 정적은 다 처리하고 이 마지막 젊은 놈이 하나가 안 죽어 아무리 쫓아다니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해놨잖아요. 네 왕위가 오래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왕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웠어요. 이 신명기 17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압살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냐? 그 어미가 일단은 이방 사람이에요. 외갓집이 이방 사람이라.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기준이 뭐냐? 지금은 혈통이 아니고 어머니가 누구냐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말하자면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여러분들 여성들의 이 역할이 굉장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절반이 여성인데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죠? 성도들의 거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세계교회가 외국은 가면 더 심해요. 할배는 거의 없고 할머니만 앉아있어.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우리가 지금 별걸 아니라 생각하죠. 이 압살롬이 아주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웠는데 1절에 보니까 나왔습니다. 15장 1절. 이게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내가 집에서 딱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오라니까 딱 돌아와서 그때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이 말과 호위병을 세웠다. 병거와 말과 호위병. 아니 지가 뭐 왕도 아닌데 만도 그리 사실은 다윗 왕도 아주 나라를 심플하게 운영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안 해서 오히려 다윗 왕은요 찬양대를 많이 세웠어요. 수천 명의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하도 열심히 제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말씀하고 관계없이 가는 왕들은요, 왕들리는 사람들은 당장 첫 시작이 뭐냐? 병거를 많이 만들어. 요즘 모두 탱커예요. 탱커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보병을 많이 만들고 자기 주변에는 호위병들을 확 두고 무슨 폼이 나옵니까?
조폭들 오는 폼이 나는 거죠. 그게 폼이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폼 나잖아요. 딱 가운데 옷을 딱 좌로 촥 해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대로 길이 좁지.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껍데기죠. 그게 속은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을 준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리 지금 자기 PR 시대를 해도 여러분이 뭐 그리 할 수도 있죠. 자기 뭐 홍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결국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높인다니까요. 막 나를 높이고 이런 사람은요. 처음은 다 좋아요. 멋있다. 잘한다. 이러하지만요. 결국은 누구를 찍어주느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은. 자, 그렇다면은 이 평소에 검소했던 다윗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압살롬이 외갓집에 가서 보면서 그런 것을 배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리 하니까. 세상은 다 그리 해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을 오히려 이 사람은 그리고요. 압살롬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면 다윗을 송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송사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왕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는 우리나라 같은 신문부 같은 이런 이게 있었거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재판을 이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면 그 앞에서 이 압살롬이 딱 맞고 자기가 이제 대충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무조건 네가 옳다. 그리고 왕이 이거 뭐 재판 이거 위해서 왕이 신경 쓸 사람이 아니야. 너무 바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 가지고 왕이 공무원을 붙여가지고 재판을 시켜주겠냐? 내가 해줄게. 그래서 다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자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가빠졌어요.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해 하느냐면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왕자잖아요. 왕자. 요즘으로 치면 차기 대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사람이 왜 이래 서두르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건데.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오면 왕자니까 또 절을 하잖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세자잖아요. 세자. 절을 하니까 그것도 가서 형제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러다 볼킷을 탁 해주고. 여러분 아이돌 스타가 악수만 해도 이거 한 1년 안 씻고 그럴 텐데 뭐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네? 이 왕자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었느냐.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BTS예요. BTS. 우리로 말하면 BTS예요. 완전히 압살롬의 온 사람들이 마음이 딱 병가버려.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다. 왕자 보고 절을 하니까 왕자가 아이고 형제여 왜 절을 하시냐면서 일어서라 그러고 볼킷을 해주지. 재판 다 해결해 주지. 왕은 뭐 하는지 재판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로 탁 비방. 임금님 바빴어. 너 일 하지 못해. 또 임금님 네 이거 관심 없어.
또 한마디씩 던지는 것들이 왕을 비판합니다. 이러면서 압살롬이 4년 동안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억울함을 하소연한 자들에게 거짓 정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원제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무덤으로 만든 것이 그게 헤브론인데 원래는 에브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음이 좀 소리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헤브론인데 원래 에브론에게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거기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적인 왕이 되는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아버지에게는 원한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서원제를 드릴 것이 있으니까 좀 아버지 좀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윗은 뭐 아무 의심 없이 예배로 간다니까 또 서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예배하래.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교회와 복음 하나님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이 악한 일에 사용한다. 그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압살롬이 좀 속이고 있는데 자신은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뭐 그러는 줄 알았지 이 하나님을 속이는 건지 몰랐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신을 막 높이고 이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온 백성들을 꼬셨는데 유혹을 했는데 거기다가 각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을 불렀어요. 한 200여 명이 뭣도 모르고 왔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자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왕이 되면 대관식을 하면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부는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왕의 대관식 때는 나팔을 부는 게 또 다르다.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왕이 오셨다. 왕이 새로 세워졌다. 이런 나팔을 불면서 이제 전 이스라엘에 이걸 전달자를 보내가지고 알린 거죠. 근데 희한하게요. 분명히 지금 왕이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마음을 얼마나 압살롬이 도둑질을 해버리는지 전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수많은 장로들이 있어납니까? 70명 정도의 장로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 70명 장로들이 전부 불러다 마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피신했는데 아니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용장입니까? 다윗의 실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뭐 노인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대단합니다. 거기다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런 굉장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희한하게 그 말을 듣자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말론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도망갑니다.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를 쭉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이유를 대충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왜냐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의 집에 이런 피비린내 난 전쟁과 이런 또 여인들이 급탈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15장 25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제사장 사독은 돌려보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이런 일들을 맡기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도 맡기고요. 또 자기에게 이제 뭐랄까요?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윗에게 붙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막 붙죠. 그럴 때 여기 막 이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갈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보더라. 오늘 다윗의 굉장히 이 그릇입니다. 굉장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완전히 맡기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세 번째는 빠져버렸네요. 고난의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지금 온 이스라엘은 전부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해버렸고 심지어 각 지파의 두령들도 전부 다 가버렸어요. 지도자들이 전부 마음을 들고 남은 것은 다윗의 성 안에 있는 자기 식솔들과 군인들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절벽 앞에 선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 곳곳에 하나님 숨겨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눈여겨볼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블레셋 가드의 이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려보내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 다윗에게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드라는 것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다윗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이때라는 이 사람이요. 완전히 충성도를 입거든요.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자기를 다윗을 호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면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용병들입니다. 다윗이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거기서 만났던 그런 용병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할 자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때에 희망이 사라진 그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주간에 마침 WRC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WRC 동안에 여러분 이제 전에는 뭐 등록을 안 해봤죠. 가지도 않으니까 등록도 안 쓸 거고 이번에는 전 성도들이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등록을 열어놨냐? 마치는 날까지. 돈 안 드니까
탁 누르고 어떻게 하면 콩 누르고 콩 누르고 탁 누르면 된다고. 그래서 뭐냐? 하던 해봐라. 이번 WRC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고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에 일어나는 소용돌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걸 다윗이 사실은 인정했어요. 나도 쓰자고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재앙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음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편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은 우리는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거 하다가 만나니까요. 이 압살롬을 만약에 다윗이 비판을 하고 압살롬을 대적하려 했으면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압은 하겠지만 결국은 나라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이 빨리 치료 안 해주잖아요. 치료를. 빨리 불렀으면 될 건데 왜 내가 그때 늦었지?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지. 하나님의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안상봉 말고 신천지 말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자꾸 내가 피와 땀을 쏟고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자꾸 내 손때가 묻은 이것 때문에 내거 이래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쏘면 그게 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압살롬은 전혀 그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을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계속 심었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공고할 때가 있다니까.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잘 될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권고한 날에 자꾸만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불평하고 아마 압살롬이 그랬을 거예요. 저 영감대 왜 빨리 왕위를 안 물려주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다음 잠자니까 뭘 급할 게 있습니까? 왕이 좋은 줄 압니까? 난 천하에 하기 싫은 게 왕이에요. 왜 그러냐? 왕 되면 골쳐봐요. 하여튼 평민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초야에 묻혔어. 왕은 왕대로 골쳐봅니다. 대통령 되고 4년 5년 밖에 못하는 그거요. 나는 왜 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 하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가능하면 대통령 하지 마세요. 골쳐봐요. 대통령 하지 마.
얼마나 발전. 차라리 한 기업에 총수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룹 회장 되는 게 낫지. 대통령 되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5년입니다. 5년인지 4년인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미국은 4년이죠. 4년 중임제고. 그 4년 5년 그거 하려고요. 막 터지게 했는데 가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되다 보니까 물러나면 나중에 빚더미 나네. 그래가지고 그 빚 갚기 위해서 자선 내가지고 돈 갚고 이런다니까. 후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움켜쥐고 가다가 자살이 들어가요. 절대 여러분은 그냥 서밋되면 안 돼요. 영적 서밋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랬냐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가장이 돼가지고 그러면요 반드시 아니에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가는 세상 길은 흘린 길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자신에게 속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딱 속아있잖아요. 사단에게 완전 속아있다고. 전부 나중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걸 또 못 넘는 거예요. 사람의 왕국을 만드는 거죠. 이 우리라는 것을 못 넘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라는 것을 못 넘는 창세기 6장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공을 해서 다른 방식 치는데 그게 성공이 됩니까? 압살롬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왕 며칠 못 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왕 될 건데 압살롬 그냥 있어 왕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정하는 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에 서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이게 중요하지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세상 서밋들 보세요. 반쪽짜리 성공자들이 안 합니까? 전부 세상 거 틀린 거 그거 붙잡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림 당하고 이 사람들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그게 우상이 돼 있어. BTS 떠니까 막 다 그래가지고 나도 막 아이돌 되려고 막 그게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 뭐가 행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돈 많이 가졌다.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권력을 가졌다. 왕이 됐다.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반쪽짜리 성공자들이 되지 말고 절반 엘리트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서밋이 되게 돼요. 영적인 서밋이 참된 서밋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지 자꾸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이번 주간에 휴가 기간이니까 좀 내려놓고 휴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강제로 좀 휴가 내고 WRC에 참여해가지고 메시지 좀 듣고 교회 오시는 게 힘들면 여러분 집에서 그냥 다 개방해놨으니까 RUTC TV나 미다락 탁 열면 바로 그냥 메시지 틀어줘요. 이거는 다 공짜예요. 등록비도 없어. 그래서 몇 명인지 알고 싶고 역사에 남겨야 되니까 등록하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랍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서밋 말고
영적 서밋이 되게 되지. 압살롬처럼 온 백성들이 마음을 훔친 줄 막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랬다. 부처는 뭐냐? 석가모니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도둑이라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쥐가 훔쳐가지고 쥐가 무슨 길인 것처럼 길도 아닌 게. 길 없어요. 예수님이 뭐냐?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 사단과 모든 지옥을 해결받는 길. 이기는 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도둑질해야 돼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네팔 RTS 이거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RUTC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뭐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도 준비된 건 없어요. 건축비가 쫙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준비된 게 없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나?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뭐 성전 하나 탁지가 예배당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압살롬 같은 자가 안 일어나도록 정말 다윗 같은 어릴 때부터 언약 잡은 렘넌트가 제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그런 일꾼을 키우는 렘넌트 서비스 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문화를 만드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냥 조그만 단체 말고 정말 법적으로도 누가 봐도 신실하고 견고한 법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법인체가 건물을 만들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 그 속에서 예배당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럼 문화, 렘넌트 키우고 치유하고 이방인들 오면 그 하고 오늘 보세요. 여기 오히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다윗 주변의 호위병들이 대부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방인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나그네를 그냥 보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면 오히려 더 신실하고 배반치 않은 사람들이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깨닫는 영적 서비스로 세워야 되겠다. 언약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그런 중심을 압살롬이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WRC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발견하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